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그냥 두고 보고 지나치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그냥 한눈으로 보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세밀히 간섭하면서 살피면서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면밀히 살펴주시면서 우리의 부족함이 있으면 채워주시고, 우리의 어떤 넉넉함, 또 어떤 힘겨움이 있으면 보다 끌어주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틀어서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왜 주셨는가,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있는데 그 주신 이유를 우리 짧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볼까요? 첫 번째, 시작.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사람이 하나 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난 곳이 다르고 경험한 것이 다르고 또한 배운 지식도 다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생각과 가치관과 주관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는 부부 사이도 서로 마음이 공유되지 않고 서로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모습들이 아주 생각보다 많은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동상이몽의 모습이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부지의 사람들이 교회에 앉아 있다고 해서 하나 될 수 있다? 그거는요 참으로 신비스러운 일이고 인간적으로 보면 가능치 않은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어제 보니까 금메달을 많이 땄더라고요. 또 이 아시안 게임을 통해서 배드민턴도 금메달을 따고, 뭐 축구도 금메달을 따고, 야구도 금메달을 따고, 또 뭐 땄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금메달 땄는데, 이 야구 경기자, 이 축구 경기가 이제 일어나니까 뭐 수원에서도 막 응원을 하고 그렇게 이제 응원하면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된 마음으로 응원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제가 청년 한 사람에게 이제 청년 한 아이가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나와라 그랬는데 그 아이가 아르바이트를 한 다음에 축구 경기를 보고 자야 돼서 늦게 일어날 것 같아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했더니 안 나왔어요. 오늘 세상에. 그런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여자일지라도 이 축구에 대해서 우리 나라가 그것도 일본이랑 경기를 하니까 한 마음이 돼서 일본 이기라가 아니라 대한민국 이겨라, 한국 이겨라 응원한단 말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한 마음 되는 것인데, 그런데 이렇게 스포츠를 통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능력은 한 민족만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열방을, 전 세계를 하나 되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 속에 있는 것이고 그 은혜를 받은 이유는 그렇게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 속에 흘러내리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21절 말씀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와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흘러 넘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계속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생각과 내 가치와 내 주관이 내 계획에 올라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철철 흘러내려서 그것을 씻겨내려가니 그 인생 속에, 그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주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만이 있으니 하나 될 수밖에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어느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예스. 그러면 다 하나 되는 모습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내 속에 다 예수님이 자정하고 계시니까 하나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세밀하게 들어가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킨단 말입니다. 세상 가운데 이 오늘 말씀을 썼던 이 빌립보서 쓴 이 바울이 변화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콜로세움으로 이끌고 그 사람들을 죽임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부귀 명예와 권력을 세울 것을 생각했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과 천천히 원수됐던 이 바울이
변화될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사울이라는 끔찍한 사람이 아주 바늘을 찔러도 들어가지 않을 그런 철면피 같은 사람이 변화돼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았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과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고 완전히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바울이 변화되었다면 우리들도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 그렇게 살인자가 변화되었다면 우리도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사람보다는 덜 독하잖아요. 그래도 그 사람은 사람을 잡아서 죽는 현장에서도 그 눈앞에서 스데반 집사가 죽는 현장에서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사람이 아프면 눈물을 흘리고 사람이 어려우면 눈살 찌푸리고 그렇게 우리 마음이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울을 변화시켰던 예수 그리스도, 바울을 변화시켰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속에 임재하기만 하면 우리는 순식간에 변화되어서 다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된 존재로서 지금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인, 백심이라고 해서 100명이 모이면 100가지 마음이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백인이 모일지라도 일편단심으로 하나님 마음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그 이야기했던 백문일답이라는 것이 있었잖아요. 100가지 문제가 있을지라도 답은 한 가지, 즉 예수 그리스도로 가는 것처럼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서로가 이렇게 은혜 가운데 마음이 하나 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은 뿔뿔이 흩어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됨으로 똘똘 뭉치라고 우리에게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은혜 주셨는가? 두 번째 볼까요? 시작. 복음의 협력자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냐면 전도하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들이 지옥불에 떨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전도하려고, 영혼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음에 부활 승천하신 것을 우리 너무 잘 알고 있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마다 이제는 죄가 다 씻김받고, 더 나아가서 자범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다 씻김받음으로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이유는 기도할 때 응답받게 해주시고, 찬양할 때 마음에 뜨거움을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이 심겨져서 성령의 열매 맺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바로 이렇게 예수님과의 복음의 협력자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도와서 예수님과 같이 바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쓰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을 보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또 후반절 보니까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통하여서 우린 서로가 하나 되지만 근본적으로 누구와 하나 되냐면 예수님과 하나됨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사역의 동역자, 동반자, 협력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핵심 사역, 교회의 사명의 핵심은 무엇이냐? 전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녀 전도회, 남녀 선교회라고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마리아 선교회, 그다음에 이렇게 한나 선교회, 그렇게 한나 여전도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든 우리 교회의 중심 사명은, 핵심 사명은 바로 전도요 영혼 구원인 것입니다. 영혼 구원이 빠진 교회는 있을 수 없는 것이고요. 영혼 구원이 빠져 있는 성도는 존재 자체가 어찌 보면 불확실한 존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영혼 구원에 대해서 매달리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요, 하나님과 있으니까 하나 된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 그 중심 사명을 잃어버릴 때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신기하죠?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과 하나 되고 예수님과 하나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당연히 나의 영혼 구원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내가 가야 될 천국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소망하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다른 타인의 영혼 구원과 타인의,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천국 가는 것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데, 교회가 왜 분열되느냐? 교회가 왜 갈라지기도 하고 교회에서 어떤 다툼이 일어나느냐? 그 10년 가운데 중심이 되는 이 교회의 핵심 사명이 사라지니까 분열되는 거예요.
그 핵심 사명을 붙잡으면 하나 되는데 그 사명이 사라지니까 개인의 생각이, 개인의 주장이, 개인의 마음이, 개인의 계획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하나가 될 수 없죠.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 되지 못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겠어요? 내 마음이 전부 다른데 어떻게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과 동일한 사람이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오전에 본 것처럼 라헬과 레아가 이 야곱의 자신 남편의 마음을 이해해 줬잖아요. 그것도 하나님 안에서 이해가 된 겁니다. 그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대들의 아버지를 이야기하지만 그 중간중간에 누구를 자꾸 이야기하냐면 야곱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것은 뭐냐면 그 여인들 이 말씀을 풀이하면 여인들아 너희 아버지에게 너희 마음이 쏠릴 수 있어. 너희 아버지의 감정이 쏠릴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중심으로 이 모든 상황을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안 되겠니? 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은 실질적으로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야곱의 모든 상황을 객관적으로 다 바라보면서 이해하고 한 마음이 된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배제되고 예수님이 배제되고 성령님이 배제된 가운데 하나 되어보자 결코 쉽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하면서 박수 치면서 하나 될 수 있는 것 같죠? 경기가 끝나잖아요. 다 마음이 뿔뿔이 흩어지는 것들이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전도에 대해서 이게 사명이 다 잡혀 있으면 하나 되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 인도네시아에서 선교하시는 이 목사님 부부를 만나서 이야기를 잠깐 나누었는데 이 오지에 가서 이 자카르타나 그쪽 이 인도네시아 오지에서 이제 선교하시는 분들을 현지 목사님들 도와주는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 목사님들 내년쯤에 한 5분 정도를 초청해서 우리 한국 교회를 좀 보여드리고 한국 이 현상을 좀 보여주고 다음에 작은 교회, 뭐 중간 교회, 큰 교회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헌신하고 도와주고 선교를 도와주는 교회가 다 커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작지만 진짜 믿음을 가지고 헌신하고 도와주는 것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쭉 하시는 걸 보면서 야 나중에 진짜 우리가 여기가 되면 이렇게 믿음으로 순전하게 순수함으로 자신의 이익을 바라지 않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힘쓰는 분들을 도와주면 너무너무 감사하겠다. 왜냐하면 선교사님들 중에요 놀고 먹는 선교사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선교비 보내주면 그것으로 차 사고요, 선교비 보내주면 그것으로 좋은 거 사 먹고요, 좋은 집 짓고 사는 사람들 생각보다 아주 적지만 간혹이 있어요. 선교사 가지 않고. 그런데 그분들 인도네시아에서 오신 분들 보니까 옷차림도 너무 수수하고 또 이야기를 계속 나누다 보니까 진짜 예수님께 사로잡힌 분들이구나. 그래서 진짜 자신의 이익을 이해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이 어떻게 하면 더 잘 전해질 수 있을까, 이 인도네시아에 있는 목회자들이 어떻게 하면 더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이게 복음 사역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을 그 계기를 이 한국에 와서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더 좀 받게 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몇몇 교회들이 한번 계획을 내년도에 한번 계획을 세우면서 좀 한번 해보자라고 이제 이야기 나누는 것을 보면서 아 나중에 우리도 같이 한번 동참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된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음이 동할 수 있다는 것은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 있으니까 제 마음이 동하는 것이고, 만약에 그분을 선교사님을 여러분들이 또 성도님들이 보시면 그 우리 마음속에도 아 저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 저분들 어떻게 했으면 도와드리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 동일한 성령님이 계시고 그 속에 동일한 예수님과 같은 복음 사역의 중심이 있으니까 서로가 마음이 하나 되고 한 뜻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만명 대중 전도를 지금 올해 1년 동안 쭉 하면서 지금 7,800명 가까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멈추지 않고 계속 우리가 진행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한 역사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님 안에서 똘똘 뭉치는 귀한 교회로 분명히 우리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은혜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욥이라는 사람을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욥이 이제는 집에 있는데 갑자기 소식이 전해지죠. 동물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좀 있다가 보니까 아들 딸들이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상심이 크겠어요. 그 부인조차도 서로 욕하고 친구들도 욕하는 가운데 있어서 이 욥만큼은 어떻게 하냐면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신 자도 하나님이시라 하면서 끝까지 입술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를 악하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합력하여 선대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결코 악한 분이 아니라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어렵고 힘겨운 가운데서도 내가 믿음을 잘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욥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인생의 두려운 구름이 싹 몰려오고 어둠의 구름과 절망의 구름이 다가올지라도 마음이 주눅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때때마다 우리에게 이렇게 찬양의 은혜와 말씀의 은혜와 기도의 은혜와 헌신할 때 이 기쁨의 은혜를 주시는 것은 바로 은혜 주시는 자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 메마른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는 분이 계시고 그리고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주목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더 나아가서 은혜를 또 주실 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동안에 내 인생 내 스스로 볼 때 막막하지만 나를 주목하시는 분, 은혜를 주시는 분, 또 은혜를 주실 분이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동안에 우리를 주목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또 은혜 주시는 분이 계시고요, 은혜 주실 분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사람은 인생에 어떤 세상 풍파 만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사야 41장 10절로 13절 말씀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위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가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증명해 주시냐면 우리에게 순간순간마다 은혜 주심으로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찬양할 때 기쁨이 있으십니까? 즐거움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들을 때에 아멘 할 수 있고 그래 이 말씀이 나에게 힘과 능력이라고 확신하십니까? 그것이 말씀이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불안이 사라지고 절망이 사라지고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마음속에 할 수 있어, 될 수 있어 라고 자신감을 갖게 되는 일들이 있으십니까?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나를 붙잡으시는 그 하나님, 나의 인생을 붙잡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사람은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이 주눅들고 고개 숙이고 무릎 꿇고 눈물 흘리는 것 한숨 쉬는 거요 못 봐줍니다. 어떻게든 일으켜 세워주시고요, 어떻게든 찬양케 해주시고 어떻게든 감사케 해주시고 어떻게든 힘을 더해 주셔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 달려가는 놀라운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은혜 받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기에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하나 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됨으로 그냥 자축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예수님이 전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전도하게 되는 것이고 전도하는 그 삶을 살아갈 동안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힘겨움이 있을 때마다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생명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동안에 은혜 받은 자로서 증거가 확실하게 드러날 수 있는 귀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